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입니다. 저자는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역자는 강성욱, 출판 밀라그로입니다. 화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화만 내는 인생은 어둡고 괴로울 따름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버스 안에서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면 우라가 치미는 것처럼 인생이 화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의 저자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는 이 책을 통해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화를 다스리는 법을 제시한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화를 다스리는 법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두운 감정이 강해지면 화가 된다. 감정에는 점점 강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감정이 강해지면 성향도 변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그다지 큰 양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몸에도 작은 양의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도 다양한 형태로 축적되면 성질이 바뀌어 버립니다. 몇백만 볼트 정도의 전압이 있어서 큰 정전기 에너지가 되면 번개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전지의 전기가 자신의 몸에 들어와도 별다른 영향도 받지 않지만 집안의 전선을 만지면 전기 쇼크로 죽을지도 모르고 화재가 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전기라도 축적되어서 압력이 높아지면 그 작용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화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은 따분하다, 따분해서 짜증이 난다 라고 할 때 화의 감정도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대단한 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와 같이 화도 점점 압력이 높아지면 위험해집니다. 자신이 폭발해버리든지 그 화로 인한 쇼크로 타인까지 파괴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화라도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 전지와 번개를 구분하는 것처럼 화도 구분해야만 합니다. 화가 아주 강해지면 자신의 입술을 잘근잘근 씹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몸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 강한 화를 파리어에서는 베라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파리어에는 화에 대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겸해서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한입니다. 우파나이. 일단 화가 생기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며칠 또는 몇 개월 평생 지속됩니다. 둘째, 경시하는 성격입니다. 마키. 항상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타인의 좋은 점을 경시하는 성격입니다. 사람의 재능, 능력, 미모, 체력 등의 장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구실을 붙여서 경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화입니다. 셋째, 경쟁입니다. 팔라시. 타인과 조화를 이루어 사이좋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타인과 경쟁하고 짓밟으려 하며 타인을 이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전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것도 화입니다. 넷째,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스키. 타인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지만
그 에너지가 자신의 내면으로 향해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색함입니다. 마찰이. 속칭 구두쇠를 말합니다. 구두쇠라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인이 사용해서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눔으로써 모두가 즐거워지길 바라는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어두운 성격이자 인색함은 화인 것입니다. 여섯째, 반항적이라는 뜻입니다. 두박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타인에게서 배우고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들으면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이것도 화입니다. 일곱째, 후회입니다. 쿡쿡하. 후회하는 것은 멋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것과 다릅니다. 과거의 실패, 잘못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어두운 성격입니다. 성질이 나쁜 화입니다. 여덟째, 경로입니다. 비아파타. 이상한 화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낸 경우라도 이것은 대단히 강렬합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경우의 화가 바로 이 화인 것입니다. 간략하게 화의 종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같은 화라도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지와 번개를 구분하는 것처럼 화도 구분해야만 한다. 감정을 인격화하지 않는 불교. 힌두교에서는 브라마는 창조한다. 그리고 시바의 신은 파괴한다라며 분명하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 등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의 세계도 둘로 나뉘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등에서는 애정을 인격화해서 신이라고 하고 후회나 질투 그리고 화를 인격화해서 악마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숭배해야 하고 악마와 싸워야 한다는 식으로 무언가를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행동합니다. 따라서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악마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철학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을 인격화하면 말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실천은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인격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인격화해버리면 인간은 결국 그런 것은 자신과 따로 존재하고 있다. 자신은 유혹받고 있다. 자신은 나쁘지 않다 하고 남의 탓을 하며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해버립니다. 내가 나쁜 게 아니다 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큰 잘못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인격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라고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인격화하면 말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실천은 불가능해진다. 바퀴벌레를 징그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탓. 불교적으로 화라는 감정이 생기는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눈을 뜨고 무언가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노라면 꽃이다, 아름답다라는 즐거운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은 애정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뜬 순간 꽃 위에 커다란 바퀴벌레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순간 아 뭐야 징그러워 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은 화해 감정입니다. 이 경우 징그럽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 좋을까요? 나에게 화가 생긴 것은 저 바퀴벌레 탓이다. 나쁜 건 바퀴벌레다. 범인은 바퀴벌레다 라는 식으로 단정하든지 또는 범인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꽃을 보면 우리들은 예쁘다, 바라보고 싶다, 갖고 싶다라고 그 대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바퀴벌레가 눈에 띄면 우리들은 기분이 상하고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작용, 즉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것은 대체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들은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몸에 사물이 닿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용인하면 애정이 생기고 거절하면 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화를 낼지 아닐지는 개인의 인격 문제입니다. 밝게 살지 혹은 괴롭고 억울해하며 불만투성이의 인생으로 살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것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와 같이 감정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애정을 갖는 것도 개인의 마음이다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탓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아주 낮은 가능성의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바꾸면 화의 감정을 완벽하게 불식시킬 수 있으며 애정의 감정 혹은 행복한 감정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진정한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에게 달려있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면 화를 낸다. 화를 내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린 왜 화를 내는 것일까요? 항상 우리에게는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제멋대로 많은 것을 판단해서 화를 내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화를 낼 일은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나는 전적으로 옳다, 완전하다, 상대가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경우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라는 입장에서 화를 내지만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때와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심하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에게 왜 내가 암에 걸렸지 하고 심하게 화를 냅니다. 도대체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일까? 왜 오늘 요리는 실패한 것일까? 라는 식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데 왜 요리가 실패한 걸까? 난 완전하게 일을 해왔는데 어째서 이번 일은 잘 풀리지 않는 걸까? 하고 화를 냅니다. 인간은 언제나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다.
나만이 옳다라는 인간의 본심. 나는 완벽하다. 옳다라는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정말로 당신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터무니없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그럼 당신은 바보군요. 하고 말하면 곧장 화를 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의상 나는 바보다라고 겸손해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야말로 가장 옳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를 혼내거나 선생님이 학생을 꾸짖거나 상사가 부하 직원을 책망할 때 아이나 학생이나 부하 직원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꾸짖는 것이지만 그때 우리들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의 화를 정당화합니다. 상대가 잘못했다면 그건 이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두 번 다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웃는 얼굴로 말하면 일은 그걸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은 옳다, 자신의 말이 옳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의상 나는 바보다라고 겸손해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야말로 가장 옳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신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화내지 않는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는 옳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옳을 리 없다라고 정정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옳다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은 어서 빨리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인이라면 나는 절대 옳지 않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허점투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도 완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비유도 완전하지 않으며 무엇 하나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나 학생, 부하 직원이 잘못을 범했더라도 자신의 말하는 법이 잘못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양쪽 다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옳다는 생각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거짓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자신만큼 멍청이는 세상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해했다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불완전하다. 잘못투성이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화내지 않습니다. 사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인이라면 나는 절대 옳지 않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끝없이 용서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불륜을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인다는 유대교의 형률에 따라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른 여자를 붙잡았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기둥에 묶고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여자는 처형한다고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가 나타나서 당신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불륜을 저질러 남편을 배신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의 가르침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잘 알았다.
그럼 제일 먼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돌을 던지라라고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생명은 구원된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말은 진리입니다. 나쁜 짓을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를 가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정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죽여도 좋다라는 판단 기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용서할 것인가라는 범위는 바로 어디까지나입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틀림없이 바른 것이며 그러므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의 세계가 자신에게 구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세계는 행복의 상태일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애정을 가집니다 라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이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애정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부르며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는 그다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한다라는 행위입니다. 또 사람의 감정을 인격화하지 않는 불교는 단순히 자비, 용서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이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애정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 화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몸을 파괴한다. 화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화염에 휩싸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윽고 세포가 파괴되고 잿더미로 부서져 내립니다. 시험 삼아 야채나 꽃을 약한 불에 쪼여 보십시오. 싱그러운 야채를 햇볕 좋은 양지에 놓고서 태양이 비추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시들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변화는 불에 쪼이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들 몸속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화를 낸 순간 손이 심하게 아파오고 발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거나 배가 심하게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기면 누구라도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화에는 그러한 신호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뇌세포가 특히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는 장소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금방 느끼지 못하지만 화는 자신의 내장과 호르몬 관계의 모든 기관을 불태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심장이나 폐, 간장 같은 내장입니다. 내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포가 화로 인해 빨리 노화되어 버려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가 아파오고 유궤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불만투성이의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고 타인보다 먼저 늙어버립니다. 빨리 피곤해지고 잠들지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화내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고 불만투성이의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고 타인보다 먼저 늙어버린다. 상대를 쓰러뜨리기 전에 자신이 파괴된다. 법구경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 현자가 아닌 사람은 모른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 싸움이 있는가 하면 싸우는 사람들은 싸우면 언젠가 자기 자신이 파괴되고 죽는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딘가가 파괴된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상대를 쓰러뜨렸다라고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따끔하게 말해줬다. 그래서 저 사람도 나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속임수입니다. 만약 화를 내서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면 처음에 자신의 마음을 파괴하고 아주 불행한 느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그 관찰력이 없습니다. 화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면 인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아무리 혹독한 일을 맡게 되더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자신을 상처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부러 스스로 독배를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고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화를 내면 스스로 파괴해버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면 인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게 된다. 화내지 않는 것은 기적을 가져온다.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나 자신을 비방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면 상대가 자기 편이 되거나 아무도 손해보는 일 없이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상대는 자신을 불합리하게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를 내지 않고 여유 있게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자유니까 내가 남의 화까지 조절할 수 없으니까 라고 대수롭지 않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심하게 화를 내고 있을 때에도 개의치 않고 여유롭게 있는 사이에 신기하게도 상대도 화를 멈추고 이윽고 웃게 되어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편이 되어 두 번 다시 자신을 비방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실행해보면 주문이나 기적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은 화내지 않는 것은 진정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 기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적이 차례로 자신의 편이 되어버리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화가 없는 상태의 힘으로 인해 금방 자신감이 넘치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행해보면 탐욕이 없는 상태, 이성이 있는 상태의 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불탐, 불진, 불치를 느낀다면 과거의 일은 달콤한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탐진치를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떠올리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탐진치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폐가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탐진치를 극복하는 것으로 이미 주위에 평화와 온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평화선언, 화평운동, 평화를 위해 싸운다, 화평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힘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불교의 세계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탐진치를 제어하는 사람은 등불처럼 타인에게 평화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탐진치를 극복하면 자신에게서 평화의 빛이 발산됩니다. 화가 없는 상태의 힘으로 인해 금방 자신감이 넘치는 인간으로 성장하며 실제로 실행해보면 탐욕이 없는 상태, 이성이 있는 상태의 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화는 인간의 불행 그 자체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1분, 2분이라도 30초라도 고통스럽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해하거나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항상 기쁨을 느끼면서 언제나 밝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괴로워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불행을 초래하는 화만은 절대로 마음속에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우리들의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화를 치유하는 훈련을 쌓음으로써 지혜도 성장하고 사물을 보는 시야도 점점 분명해집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고 한층 행복해지기 위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행을 초래하는 화만은 절대로 마음속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